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대속의 은총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늘의 시성소로 우리를 부르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찬양과 감사,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길 원하오니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먼저 기도하기보다 문제 앞에 사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했지만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균형 없이 살았던 부끄러운 저희였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마음과 헛된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없이 내어주신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때론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음성을 잊은 채 연약한 삶을 살았지만 언제나 변치 않는 진정한 사랑으로 용납하시며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끝까지 동행하사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절대적 사랑으로 부르사 복된 주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중심을 드리는 예배,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사 축복의 자녀로 거듭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감당하신 사순절 넷째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저버리고 그동안 너무나 안일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며 내 뜻에 좋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사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갚을 길 없는 사망 앞에 먼저 택함받은 자로 사명에 충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명선교회를 사랑하사 크게 부흥성장케 하시고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모아의 비전과 러브갓 러브피플의 사기사역 목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이 비전과 사기사역 목표를 바라보고 끝까지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동서남북 선교회를 축복하사 선교의 진경이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성도들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에 적극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기도하며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20대 대통령 지명자를 붙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릎 꿇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복음이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 열강들의 패권주의와 북한의 핵무기 도발로부터 안전하게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교회 내 하늘 소식반 봄학기가 개장되었습니다. 미취학과 취학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잘 섬기게 하사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큰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세미나를 통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자녀와 믿음의 소통을 통해 세상 속 신실한 세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배성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오며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찬양이 되게 하시며 대원들의 삶 속에 찬양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사 빠른 회복과 물질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국내에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대에 나간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시길 원하오며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굴곡 있으면 또 하다가 또 다시 좋아질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까지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근데 눈앞에 현실이 너무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너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주변 상인분들한테 힘내자고, 같이 살자고, 언젠간 끝난다고 서로 위로해주세요. 또 살아갑시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같이 삽시다. 서로 위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3월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새해가 벌써 4분의 1이 흘렀다는 거죠. 참으로 빠른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봄과 더불어 움트고 꽃피는 아름다운 환경을 보며 우리 안에도 사순절이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 또 주님을 향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새로운 결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 계시는 교우 여러분 예배 준비 다 하셨고, 또 교회 궁금한 내용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은 또 유인물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일이나 주중에 교회 꼭 한번 다녀가시고, 또 챙겨 가시며, 또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또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 광고 영상을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Love People을 위한 연보를 지금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TF팀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주변을 도울까, 우크라이나 또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우리의 작은 힘을 어떻게 보탤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도 하시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작은 손길과 Love People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보 교회 헌금에다가 드릴 때 Love People이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계좌로 이체하실 때도 그렇게 쓰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유인물 한번 보십시다. 우모와 4월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달 내내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도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수요일 날 그리고 새벽 예배 때는 이것을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 밤참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지만 이번 달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아요. 매주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우리 한번 그런 결심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4시에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가정 세우기 두 번째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내 속으로 안 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연령별로 아이들의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 오시면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것은 또 양육에 있어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르면 못합니다. 알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4시입니다. 꼭 오십시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유익한 시간들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또 하나 유인물이 있는데 아동 세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들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총회에서 새로운 아주 매우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아동 세례라는 말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어요. 중3 이상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유아 세례. 그런데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 부모의 신앙과 상관없이, 부모는 안 믿어도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켜서 스스로 주님과의 견고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들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시고, 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관의 엘리베이터가 어제부로 수리가 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전점검 나오고 검사표이 떨어지면 내일 오전부터라도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는데 좀 더 쾌적한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 준비한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인데 중간에 조금 띄워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고 또 1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엄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15절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들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설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긴 내용을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별로 유쾌하지 않죠. 몰도덕 사회에서의 크리스찬의 삶이 어때야 하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몰도덕 사회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몰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인데, 도덕성이 엉망인 사회, 그것을 일컬어서 몰도덕 사회라고 할 것입니다. 몰상식, 몰인정, 그리고 몰지각을 떠올리면 몰도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우리가 쭉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읽게 될 텐데, 보시면 곳곳에 몰도덕한 사회의 면면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을 비롯해서 21장까지 내용은 이 몰도덕의 극치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제가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이 몰도덕적 사회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축척, 행음, 음란, 동성애, 협박, 폭력, 집단 간간, 살인, 무책임, 비정함, 복수심, 보복, 시신토막 택배, 동족 간의 전쟁, 무자비한 살해와 파괴, 납치, 강제 혼인 등등입니다. 여러분, 숨이 막 막혀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내용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 몰도덕한 사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몰도덕한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위인이 첩을 취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첩을 둔 것이 흔한 일이기는 했지만 성경은 결코 축첩 제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첩을 두었던 겁니다. 아시는 바처럼 레위인이라면 신앙 지도자요, 사회 지도층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첩을 들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 사회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살림을 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레위인의 아내가 행음을 하고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마 들켰겠죠. 근데 이 행음이라는 단어가 음란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증오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인의 행음에는 어느 정도 남편의 책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 아내가 홧김에 행음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레위인이 또 바람을 피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맞바람을 피운 거 아닐까? 글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지만 전체 내용으로 비추어 봐서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자가 친정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 넉 달쯤 있다가 이 레위인이 아내를 찾으러 처가에 갑니다. 가서는 아내에게 다정히 말하고 여러 날을 머물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한 동네인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마음씨 착한 한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날 밤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이 집을 에워싸고 노인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려 한다고 했어요. 이 관계한다는 것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3000여 년 전에 이미 동성애가 파다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필사적으로 레위인을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결코 망령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내게 처녀딸이 있고 또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내 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나쁜 놈 아니에요? 이 비정한 놈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이 남자 하나만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이 남자의 손에 의해서 불량배들에게 내동댕이 쳐버린 여인의 심정,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불량배들이 밤새 능욕하다가 새벽녘에 놓아 주었는데 이 여인은 거의 빈사 상태가 되어서 남편이 있는 집을 찾아와서나 방까지 가지도 못한 채 대문에 걸쳐 거기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떠나려고 문을 열고 나오다가 대문간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의 시체를 12동강을 냅니다.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택배로 보냅니다. 이것을 받아본 이스라엘 각 지파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이런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11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 대표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을 찾았네요. 이들을 처형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것이 20장에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동족 간에 엄청난 내전이 벌어집니다. 초반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승기를 잡았지만 결국 초토화되고 말았어요.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무자비하게 응징합니다. 여인과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모든 가축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성읍에 불을 놓아 깨끗하게 태워버립니다. 모든 베냐민 지파 동네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망갔던 600명의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살해했던 이런 예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분풀이든 이게 신앙적 이유에서건 이것은 매우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11지파 안에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통곡을 합니다. 이러다가 모든 선민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당할지 모른다 생각하고는 이곳저곳에서 600명의 처녀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에게 짝을 맺어 주었습니다. 사사기서는 이 얘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는 짓들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인간으로도 할 수 없는 이미 도가 넘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혀를 차고 있지만 이런 몰도독한 일이 역사 속에 계속 되어져 왔고 지금도 이 세계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모렴치하고 몰도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도리어 합리화하고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요즘만큼 교육 수준이 높은 때가 어디 있어요?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 때문이었어요. 당시 그 사회가 몰도덕했던 그 이유를 사사기서 2장 7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어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동안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도록 어른들이 그들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 보세요.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조상들도 다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행했던 일을 아는 사람들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생겨나게 되자 이들에게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 핵심이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에 대해서 무지해요.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이 무지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몰도덕의 늪으로 빠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없는 사람이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없으니 그들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몰도덕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나쁜 카리스마를 가지고 힘을 모으고 뭉칩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를, 이 세상을 제패할까? 관심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몰도덕해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몰도덕했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쫙 빠져나가니까 인간의 본성, 죄성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믿음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잔소리하던 어른들이 가고 나니까 그들 안에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알되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또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생각이 어두워지면, 미련한 마음이 이렇게 잘못되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다 그랬어요. 음욕이 부릴 듯하다. 어떤 상황을 얘기할까요? 기름에 불 붙이는 그런 상황을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맨날 생각하는 게 음란한 생각밖에 없어요. 바람 피울 생각밖에 없어요. 성관계 할 생각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라봐도 전부 다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이 온통 음란한 생각으로, 성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이것을 행동화할까? 음욕이 부릴 듯하다. 아차하는 순간에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위기의 남자와 위기의 여성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뒤에 계속 이어서 2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릇된 길을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그리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몰도덕의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한다는 겁니다. 유유상종이에요.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끼리. 사회가 온통 그렇게 돼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칠지라도 하나님을 알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들면 어두워진다는 말. 이를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16세기 이후 이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붙들었던 게 있어요. 넘어지지 말아야지. 절대 세상에 몰두둑한 사람이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들이 붙들었던 것이 있는데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 여성 코어의 가운데서도 코람데오 있던데 이 코람데오 소람 들어봐요. 코람데오 아무도 안 왔어요? 코람데오 거기 있으신 이뻐요. 코람데오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 내 생각을 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이 생각 속에 늘 붙들려 살 때 휘청했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밴드를 하고 또 이 Love God, Love People 배지도 하고 전에는 이런 것도 나누어 드리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것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 이것이 저를 지켜준다고 믿어요. 아무런 장치가 없을 때 하고 이거라도 달고 있을 때 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Love God, Love People이에요. Are you real Christian이에요. 이걸 달고 있으면서 나쁜 짓 못하잖아요. 이게 나를 지키는 수단이 돼요. 전에도 이게 다 나누어 드렸는데 잊어버린 분 계세요? 그래서 밖에 좀 준비해 놨는데 필요하시면 갈 때 가져가세요. 그리고 꼭 달고 다니세요. 가정에 계시는 교우 여러분 행정실에 오시면 그냥 드릴 거예요. 필요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자기 지갑에다가 가족 사진을 꼭 넣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출장을 갈 때는 가족 사진을 몇 장 더 가져간대요. 이것이 나를 지키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출장 갈 때 꼭 성경책을, 두꺼운 성경책을 가방 안에 넣어가요. 물론 휴대폰 안에도 있지만 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 휴대폰에 있는 성경을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 가면 그는 아예 모든 시간을 쉬는 시간이면 호텔방에서 성경 읽는 일에 골몰한대. 그 출장 가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이 몰도덕 사회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지킬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몰도덕 사회, 몰도덕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예를 든다면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사사기 당시는 남성 중심 구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남자는 그래도 돼 라는 면죄부 의식이 모든 남자들에게 다 있었어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5절까지는 레위인이 장인 집에 와서 아내를 데려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보시면 장인과 사위 얘기밖에 안 나와요. 분명히 장모님도 계시고 자기 아내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얘기밖에 없어요.
가서 이럽니다. 내 아내 데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잘 왔네. 데려가게. 여자가 무슨 물건입니까? 남자들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사를 물어봐야죠. 어떤지. 그런 모든 절차가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장인과 사위가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마시고 먹고 다세를 지내다가 돌아갑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아내의 의견을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물론 여자로서야 행음을 했으니까 유구무원이지만 아내가 행음하기까지 남편의 잘못도 있으니 그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자기도 할 말 없는데 자기는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와서 데려갔네 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남자들 마음대로예요. 이것이 그 시대 남성 중심 사회 구조였어요. 또 보세요. 기브아에 와서 이 노인의 집에 머물렀는데 여기도 여인의 존재는 없어요. 모든 것은 이 노인과 레위인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합니다. 불량배들이 사악한 요구를 합니다. 내놓아라고 그러자 이 노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남자는 안 돼. 내게 처녀딸이 있고 이 사람 첩이 있으니 이 두 사람 내줄 테니까 대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레위인의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타협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자기 아내를 끌어내어 불량배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이럴 거면 왜 아내를 찾으러 갔어요? 왜 이럴 거면 결혼을 했어요? 아내조차 지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 왜 결혼했느냐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태도예요. 보십시오. 이 남자들의 철저한 이기심으로 인해 그 여자는 밤새 욕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남자들이 희생시킨 거예요. 남자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오늘날도 무책임한 남자들로 인해서 가슴에 피멍이 든 아내들,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의 태도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보되 성적 대상으로밖에 보지를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성적인 대상으로만 봐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내주자 집단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난잡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남자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불량기가 내 안에는 없습니까? 나는 사람들을 보되 성적인 대상으로만 혹 보지를 않습니까? 남자를 보든 여자를 보든 동성을 보든 이성을 보든 이런 불량스런 태도가 내겐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9장, 20장, 21장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남자들이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 전혀 그렇진 못해요. 21장을 보면 그날 아침 일찍 이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한 것이 뭐죠?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600명의 처녀를 이곳저곳에서 조달하자는 걸 결정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결정한 게 그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남자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 합리화예요. 여자를 납치하든 말든 이건 아무런 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배 드리고 여자 납치해서 600명 남자에게 짝지워주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당시 여성들은 남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인권이 유린당했던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서, 북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여성의 인권 유린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나라 몇몇 지자체장들로 인해서 여성들이, 비서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나 뻔뻔했지 않아요? 부끄러운 줄은 몰랐죠? 2차, 3차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남자들을 감싸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여성들 가운데에서도 있었어요. 여성들을 인권 유린하고도 이것을 훈장처럼 여기는 남자들이 또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나는 몇 사람의 여자와 남자와 연애했다. 이걸 자랑처럼 떠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정치권에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여성들의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런 몰드득한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는 이 노력을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합니다. 정명화, 정경화, 정명훈 트리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들었죠? 참 훌륭한 명연주, 명지휘자죠. 신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 나이가 되도록까지 품위를 지키면서 저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자라기까지 어머니의 영향이 참 컸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는 어렸을 적 사고로 인해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부흥에 참석해서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죠. 자녀를 키우면서 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였답니다.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하나였대요. 다른 얘기 없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야 된다. 늘 어머니로부터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드릴까? 세상에서 내 삶을 통해.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어서 그것이 오늘 그들을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디도서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소개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녀노소, 가진 자 못 가진 자, 거기 보면 종들도 나와요. 종들도, 주인이나 종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소명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내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내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빛나고 있나요? 주의 말씀이 빛나고 있나요?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존중받고 있나요? 그리고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목표예요.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린 다르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탁월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지난날 내 삶에 내놓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흠악한 생각 속에 빠져 살았던 잘못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혹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걸음을 배우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나의 넘어짐이 더 힘있게 걸어갈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우리 낙심하지 말고 오늘이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축복의 날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훈은 빛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셨어요. 예수님 믿게 했어요. 이제부터 잘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 함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지난 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시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허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허물진 일이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새롭게 살도록 용기를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몰도덕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 믿고 싶습니다. 믿음 좋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넘어진 적이 너무나 많고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 부끄러워 어쩔까 두렵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는 이 거룩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고 새로운 다짐으로 내 삶의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 살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 붙들어 주셔서 몰도덕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79장으로
27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잡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독 끄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새로운 다짐하며 이제 이 전을 나서려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결심한 바가 남은 평생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거센 은총을 기억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그리고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우모와 비전 센터를 위한 예물, 그리고 새로운 Love People 연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서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오늘 오후 4시, 저녁 7시 기억해 주세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